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 이것을 은혜의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은혜란 죄인이 조건 없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방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죄가 있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우리 혼자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혼자 죽은 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헬도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6절뿐만 아니라 3절에서 11절까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죄에 대하여서 같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왔던 바로 세례가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는 그 죽음에 동참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돼 인생의 삶과 그리고 죽음은 바로 나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인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일이 단순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망의 권세에서 죽고 다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 안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은 죄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의 종은 성령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나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과 삶입니다. 죄의 열매의 마지막, 그것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열매는 영생입니다.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으로 살며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 그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